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세팅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딱 갖추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것이 갖춰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믿는 자를.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오히려 핍박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소에서 이 유대인들 피해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핍박했던,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이 사울이 돌아온 걸 안 믿어요. 스파인 줄 알고 안 믿어요. 그래서 다소로 또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바꿔가요. 쭉. 그게 갈라디아서에 쭉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고백하며, 그때부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불렀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래 나옵니다. 그 말은 앞에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쭉 설명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영원한 언약을 딱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우리가 원죄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바른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뭘 알지 못했냐? 인간 원죄,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나면 김정은이 밑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배고프냐? 원죄 때문이거든요. 영적 문제가 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지하는데 진짜 복지는 뭐냐? 복지 대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진짜 의사는 뭐냐? 병자를 없애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복지 대상자가 되어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레미야처럼 헌신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하면 남들이 알아주고 내가 위로받고 그런 게 있죠. 그게 복음 아닌데 자꾸 우리는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엘리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능력이 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들은요, 악령이 잡힌 겁니다. 결국 종교인들은 악령이 잡힌 겁니다. 그 악령에 잡혀가 악령 신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 3번씩 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죠.
성령은 원래 계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보좌에 계십니다. 능력이 일어났을 때 내 능력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인데 자꾸 자기의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차요. 우리는 능력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능력이 일어나시니까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교회 높이고 그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일어나더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 능력이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죠. 이단들이 막 일어나지죠. 왜? 그 능력이 지건 줄 알고 틀린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석가처럼 뭔가 깨달아가, 공자처럼 뭔가 깨달아가. 그래서 종교가 생겼고 교리가 자꾸 일어나신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인데 구원과 삶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원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끝내본 거예요. 우리를 사단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영원한 언약 딱 붙잡고 감람산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모든 권세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예루살렘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우리는 경제 가난하고 병들었고 하니까 언제 병 낫게 해주십니까? 언제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언제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를 언제 이 속국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 속국됐을까요? 왜 병들었을까요? 왜 가난할까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문제에 힘없는 우리가 자꾸, 예를 들면 우리 아들내미가 저보고 돈을 1억을 달라요. 1억 줄 돈도 없지만 그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윤행이 좋아하는 대로 하겠죠. 컴퓨터 사고 뭐 전화기 사고 막 하겠죠. 그러면 지금 시기는 준비할 시기인데 거기에 빠져가 이상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 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에게 돈 주면 좋을 것 같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부귀영화 다 줬더만은 딴짓해요. 히스기야에게 큰 응답 줬더만은 틀린 걸 자랑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들에게 응답 줘도 안 되구나. 복음이 응답인 아는 사람 렘넌트를 세워야겠구나. 여러분이 진짜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능력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능력이 참 능력인데 틀린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딱 바뀌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국되고 포로되고 너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힘없는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대입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길갈은 길목에 다 있기 때문에 목회하면 너무 좋아요. 베델은 영적으로 너무 성령 충만해요. 여리고는 부여의 성이에요. 돈 많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거기 하려잖아요.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달랐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내 있는 형편, 환경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이 딱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포로되고 노예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나는 그 복음으로 충분하기로 합니다. 나는 그 복음으로 행복하기로 합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로 합니다. 이럴 때요, 오직 성령 딱 충만 달라고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5가지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것 없겠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표현할 때요,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7영과 7별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좌우에 날생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어떤 것도 뵐 수 있는 그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겠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린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요, 15나라 전도문을 쫙 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성취시켜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일으키고 3천 제자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 헌금하는데 경제가 하나님 핍박함이 없게 되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문이 열려지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5천 제자를 일날 정도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쫙 전거되게 만들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7집사 성령 충만 칭찬받는 지혜로운 7지사 세우니까 온 유대 6장 7절에 보면 온 유대 허다한 제사장들도 막 복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위협을 넣겠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위협을 넣겠냐. 저들 쳐 죽여야겠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사울을 통해서요, 핍박을 막 가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흩어져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라 온 땅으로 복음 전가한 거예요. 거기에 핍박자 사울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 땅끝까지 전가하는 대장으로 탁 사도 바울을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방의 사도가 될 걸 다 기도하면서 그리하여.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하여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또 이제 9장 30절에 그리하여 나오죠. 지금 그리하면 어떻게 되시냐. 이런 일들이란 간에 교회가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자, 성령의 역사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진 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참 평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한 약속이 뭔가 합니까?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강과 평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요 경외가 되어지고요, 높여지고요,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내게 주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쭉 돼요. 경외가 딱 일러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되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왜 그랬냐? 예수 이름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이름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로를 쭉 이끌어가신 겁니다. 이러니까 이때 수가 더 많아지느라 많은 불신자들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성령의 역사가 알려지니까 9장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 어떤 일을 일으켰냐? 이 루타 지역에 8년 동안 중풍병자라면요 온몸이 지금, 중풍병자들 가봤습니까? 풍 드는 사람 가봤잖아요. 온몸이요 찌릉내나요. 가보면 뭐냐면 씻지도 잘 못해요.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일러요. 욥바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나죠. 다비다라는 이런 사람이 주 제자가요 병들어 죽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행한 선행과 위로를 보면서 막 울어요. 베드로를 청했는데요 시체를 씻어 누웠는데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하시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일을 하시는지 그 일 속에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 증가하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요 병자가 일어나요. 이 복음 증가하는 바울에게요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역사를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난립니다. 왜 그랬냐?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딱 세팅되어 보면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신 거예요. 그럼 결과 룻다와 사론과 욥바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복음화가 일어나진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팅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플랫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춰 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계시거든요. 혹시 성경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 자, 아브라함 속에 있던 그 하나님 역사가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모세에게 임하고 다윗에게 임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보좌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플랫폼은 영원히 계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여러분이 부인해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언제든지 그 보좌로 통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 보좌로 통해진 거예요. 보좌의 플랫폼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의 플랫폼을 내가 누리는, 내 안에 있는 보좌를 누리는, 내가 그 보좌를 누리는 막루대가 되고 등대가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세팅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리도록 지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찾지 않고 창세기 3장 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어요. 창세기 6장 하나님 자리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자리에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원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했냐?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한 거예요. 인간은 원죄 때문에 육만 가득하고 마귀 속에 딱 잡혀있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꺾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회복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회복했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생명이 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어떻게 충만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창조주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어떻게 임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임한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려면 죄 문제 해결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 권세 꺾여져야 됩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끝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 권세 꺾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인을 믿지 마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게 초대교회에 딱 세팅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세팅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시냐? 현장에 임한 보좌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안전뱅이 일으키죠. 죽은 자 살리죠. 하나님의 성령 핍박자 사울을 완전히 전도자로 바꿔보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 일으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창조주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십니다.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역사가 이런 욥바의 다비다처럼 이 한 업에 통해서요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넬료의 업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업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의 업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가의 업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CIS 주석이 보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삼성 그룹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냐? 빛의 경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좌는 원래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막루대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워치타워라고 이번에 집회 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등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 빛을 비추는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요. 현장에 나는 현장에 이 빛을 비추는 안테나다. 이게 여러분 세팅되어지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 나타난 바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되긴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긴 괜찮습니다. 왜? 보좌에 계신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언약.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은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 딱 언약 잡는 순간 그게 나에게 딱 세팅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내 역사 아니에요. 역사 일났다고 교만하고 역사 안 일났다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왜 없냐? 여러분의 그릇이 성령의 역사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준 겁니다. 왜? 응답 오면 딴짓할까 봐 응답을 조금 미룬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교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났다고 내 이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경제 부흥됐다고 내가 막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하고 낙심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복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세팅될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세팅돼 안 됐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왜? 딴 걸로 세팅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돼가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되었습니까? 교만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었을 때 하나님 애니아 같은 중풍병자와 욥바의 다비다 같은 사람 죽은 자도 일났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지는 응답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주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축복의 인생 되시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